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을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여야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갑니까? 눈 깜빡할 사이요. 1992년 10월 28일 서울 마포구의 어느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각 방송국의 TV 카메라와 기자들의 중계가 이어졌습니다. 28일 자정이 되면은 신앙심이 깊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고 그때 들림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7년 동안의 대환란 속에서 종말이 올 때까지 고통을 받는다는 시한부 종말론의 휴거 소동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SBS 교양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10만여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돈과 집과 가족과 자신의 삶까지도 다 내어 놓았습니다. 현재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명언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살펴본 골로새서에도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오늘 심을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골로새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서 빛으로 또 선한 열매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미 골로새 2장 10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의 영광으로 충만해졌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 행위에서야 혹은 듣고 믿음에서야.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16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5절이나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에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참된 신분에 대한 12절 전반절입니다. 12절 전반절. 두 번째는 우리의 새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들인 12절 하반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새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은 우리들의 참된 신분입니다. 12절 전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에서 곧 특별히 9장 하반절부터 9절 하반절부터 11절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인 타락한 아담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플러스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존재의 의미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치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 소유한 부자보다도 더 그리스도는 부유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의 이 성도들 간의 차이점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다. 우리는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이런 신분을 다시 한번 12절 전반절에서 우리 신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거룩함을 받는 자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는 자, 거룩과 사랑을 받는 자는 이 동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서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는가? 창세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조건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택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하나님이 전제하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택하신 목적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또 5절에서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의 행위나 조건과 상관없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을 우리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였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위나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어떤 행위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선택과 예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이 되었고 예정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갈지라도 자기 자녀를 훌륭한 인물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다. 그런 말씀이죠. 영어로는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다. 저와 여러분은 걸작품입니다. 포이에바, 헬라어는 포이에바 있죠. 포이에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다. 저와 여러분 명작, 걸작품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해언약이며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새 생활입니다. 12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죠. 첫째로 우리가 새 사람의 성품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즉 믿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여기서 옷 입으라는 명령은 9절에서 벗어버리고 10절에 입었으나 또 5절이나 8절에서 죽어라 또 이렇게 벗어버리라 이런 명령형과 같이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옷 입으라는 명령은 우리가 과거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나타내는 새 사람으로 자신의 참된 신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한 마음과 지배적인 부정적인 감정과 약하고 무기력한 의지를 가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입은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만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10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의 감정과 의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신적 성품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헬라어는 스플랑크나 오이크티르무인데 문자적으로는 창자의 마음입니다. 고대 헬라에서는 창자에서 모든 감정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란 어려움을 당한 자식에게 애간장이 녹는 부모의 마음, 헬라어는 나움이라는 그런 자궁이라는 그런 의미에 자기 자식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 이 긍휼입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아프다든지 잘 못 돼가면 그때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 긍휼한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자비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친절이나 또는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은 새 사람의 감정이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신적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자신의 약함과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아담은 교만 때문에 범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온유는 자신의 성질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나운 야생마가 잘 훈련되어서 참으로 마부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온유입니다. 온유. 오래 참으면 잘못한 사람에게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새 사람의 의지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신적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새 사람의 신적 성품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율법 행위,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짓고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우리를 변화시키는 결과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히는 이 결과들, 열매입니다. 둘째로 세상을 위해 우리는 신적 성품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이런 명령들은 명령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분사형인데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온 입어라 이 말씀은 부정과거형이고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명령들은 다 현재형. 우리가 실제로 행동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그런 이 명령들입니다. 이 명령들은 앞에서 언급한 내적인 성품, 곧 신적인 그런 성품들을 불만을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만을 야기시키는 다른 성도에게 나타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나 태도들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결점이나 잘못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한다는 것은 견뎌내는 거죠.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납과 용서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옷을 입고 띠를 매지 아니하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앞에 성품들과 행동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옷이나 우리 한복을 보면 알 수 있죠. 한복도 띠를 딱 띠야만이 완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온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성품들, 신의 성품들이 구체적인 다른 사람에게 행동으로, 용서로, 또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 사람의 신적 성품을 입었다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믿음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을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살아갑니다. 행동합니다. 문제는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하여서 참으로 진리가 아닌 것, 이 거짓으로 채워졌느냐가 문제입니다. 시한부 종말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도 내놓고 가족도 버리고 아무튼 그렇게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의 신의 신적 성품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믿음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새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15절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안은 불안이나 두려움의 반대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유대인들의 이 샬롬으로 서로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구원은 원래 창조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강은 또한 창조의 목적, 창조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처럼 창조 질서가 완전할 때, 정상일 때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충만한 장소는 에덴 동산이죠. 또 평강이 충만할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해서 한 몸으로, 한 몸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런 뜻이 있죠. 이것은 부르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의 형태, 하나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할 장소가 한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평강이에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참으로 이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교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평강을 위해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원수에 대한 승리 후에 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평강을 이루었느냐?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의 나라를 다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을 유대를 공격할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할 나라가 없으니까, 원수들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평강이라는 것은 참으로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우리 주위에 원수들이 없었을 때, 모든 환경에 대해서 승리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인 모든 이제 골로새 2장 13절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 정죄인 저주와 사망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모든 사단과 귀신들에 대하여 십자가로 결정적으로 승리하여서 우리를 구속을 하셨습니다. 이 결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와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죠. 또 이 평강은 우리 자신 안에서도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의 인격이 영원히 우리 육체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영적 생명이 육적 생명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정이, 내 인격이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평강이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지만 내 육신은 다르게만 행동해보면 어떠겠어요? 그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았죠. 그때는 평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 평강이 없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평강이 있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 의지도 무기력에서 참으로 이제는 힘이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어요? 우리 육신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강은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환경을 이기는 자지 지는 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권세와 그런 신분을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고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빌보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평안합니다. 엄마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전쟁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엄마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어린아이는 믿기 때문에 엄마 품 안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평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고 이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과 땅에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결과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있는데 거하게 하라. 거하여가 명령형입니다. 거하게 하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하고는 이 분사형입니다. 분사.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말씀의 내용이고 또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곧 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 말씀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우리가 골로새 1장 5절에서 이걸 진리의 말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때 이렇게 우리에게 날 수 있습니까? 자랄 수 있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또 갈라디아 2장 3장 2절에도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는 듣고 믿으며 듣고 무엇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사건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중생하게 하는 거죠. 다시 살리시는 거죠. 또한 믿음의 깊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은 지식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무엇을 깨달은? 하나님 은혜가 은혜의 말씀이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을 비유해서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어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어때요? 깨달을 때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제거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이죠. 견고한 진들이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거하게 있어요. 그리스도 말씀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그리고 성경을 또 암송하거나 성경을 또 받아서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게 성경을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내가 전에는 옳다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제거해내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하여야 합니다. 묵상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거의 묵상할 때 제가 길거리를 걸을 때 또 집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그때 모르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이것이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매일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런 성령의 그런 조명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보다도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일주일 정도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 내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계시는 뭐겠어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주께서 지금도 직접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골로새 2장 7절 그러지 않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믿음에 굳게 우리가 스스로 선교할 주님이 굳게 서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겠어요? 교훈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게 주께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피차 서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와가지고 막 자기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잡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나타나더라.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내 경험이 체험이 되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것, 서로 나누는 것. 그러면서 연장한 성도에게 복음도 될 거야, 새연자도 될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야 더욱더 믿음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과 함께 주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이 이렇게 맡긴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끼리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동력자들, 목사들끼리도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월요일 날은 목사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연구하고 서로 이렇게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 어때야 되겠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38장 시작하는데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다 뭐겠어요? 복음이 뭐겠습니까?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왕이 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찬송의 내용이 뭐겠어요? 복음을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과 내용이 거의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입으로 찬송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구나. 복음을 우리가 찬송하고 있구나. 노래하고 있구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섯째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여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믿음은 첫째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깊이 알고 세 번째로는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가진 예수의 인격과 또 권위, 능력 동시에 나타내는 이 말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런 이름이죠.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을 하라는 명령은 주 예수님의 일을 그를 대신하여 그의 대사로서 또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것, 찬송도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의 일을 그를 힘입어서 하라. 곧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하면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치유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로 말면 난 믿음 뭐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그를 치유하였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의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38년 된 병자를 기적적으로 치유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주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직접 치유하시고 행하시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여야 합니다. 모든 제약된 행위는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주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원과 능력으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과 형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제 이름을 준비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풍성하게 나타내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와 전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풍성하게 나타내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새 사람의 신적 성품을 이룬 우리의 신분과 새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나타내어 세상과 구별되는 새 생활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